25장,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교도합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 같다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벌써 끝났나?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드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같이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 올 때가 되면, 말세가 되면 안심해라, 니한테는 안 물어볼 테니까. 예수님 올 때 말세가 되면 무슨 일이 있다 했습니까? 거짓거리도 일어나고 난리의 소문이 나고. 준비했지? 세 번째는 왠지 오늘 좀 당당하게 앉아 있는 거 보니까 준비를 했을 것 같아. 세 번째는 전도자들이 핍박받는 가운데 복음이 이딴 것까지 전거되고, 네 번째는 저 그리스도의 신상이 세워지고, 마지막으로는 그렇습니다. 거짓거리에서 일어나서 재림 예수가 벌써 왔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거든 인자가 문 앞에, 우리말로 하면 코앞에 이르렀는 줄 알아라. 그러나 그날과 그 시는 모른다. 정확하게 그날과 그 시는, 예수님은 도둑놈하고 똑같아. 언제 오실지 모른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어제 설교는 뭐냐? 깨어 있는 것은 그냥 눈깔이 뜨고 있는 게 아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에 가장 기뻐하실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게 뭐다 했습니까? 일단 주인의 집 사람들을 뭐 하는 것이다? 맞는 것이다. 주인의 집 사람들, 즉 교회를 이야기하는데, 교회 사람들을 맞는다 하면 또 목회자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다 했지요. 지상명령을 이루는 거다 했지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 제자를 삼고 그 사람을 전도 제자로 만드는 것,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내가 그냥 전도해가지고 내 전도 제자로 만드는 것 같지만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그 영혼을, 주인의 집 사람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키우라고. 그래서 그 사람을 맡아서 때를 따라 뭘 주는 거? 양식을 주서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이 뭐 예를 들어 초신자면 복음을 주고, 또 뭐 말세를 사는 자면 말세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또 뭐 사명이 뭔지 모르면 오중진 테스트, 이런 식으로 해서 때를 따라 그 사람에게 맞는 양식을 나누어 주는, 이렇게 하는 것을 주인이 볼 때에 기뻐하고 뭐 상이 있다 했지요. 그게 이제 깨어 있는 것이다. 오늘은 열처녀 비유입니다. 뭐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열처녀 비유입니다. 이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하는 말은 뭐냐? 13절에 내나 13절만 나 결론이 13절에 내나 결론이 깨어 있으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도 하는 말은 똑같습니다. 그날과 그 시를 모르니까 깨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깨어 있는 것은 눈깔이 뜨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다. 그러면 뭐다? 기름으로 준비하는 것이다.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기름 준비가 이제 뭔지 나오겠지요. 그거는 이제 설교 중에 듣고,
앞에 비유에서는 깨어있는 것이 뭐다 했습니까? 주인의 집 식구들을 맡아서,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것이고, 여기서는 깨어있는 게 뭐다 했습니까? 열처녀를 통해서는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다. 1절입니다. 1절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간 열처녀와 같다. 그때는 이제 토텐가 뭐 그러는데, 이거는 여러분 어떤 딱 정해진 시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대충 막 그때 이제 어떤 확실하지 않는 시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겠습니까? 뭐 재림 때겠지요. 마지막 때, 세상 마지막 때에 천국은 여러분 죽어서 가는 천당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번역돼야 됩니다. 대부분. 그리고 여러분이 성경 읽다가 천국이 나오면 하나님 나라라고 번역돼야 됩니다. 이걸 한자로 쓰다 보니까 천국이 된 거지 우리가 생각하는 천당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간 열처녀와 같다. 이거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제 결혼 배경을 대충 아셔야 되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으면 남자가 여자를 사오는 개념입니다. 돈 주고. 약간 그런 게 강합니다. 그래서 결혼식 잔금을 모았어요. 이제 약혼이 된 상태에서 결혼식 잔금을 모읍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그 돈을 장인한테 갖다 드립니다. 그러면 장인이 이제 뭐 이제 혼례를 이제 허락하겠지요. 그리고 이제 이 뭐라 하노 이거 뭐 날짜를 대충 잡습니다. 잡는데 1년쯤 후에를 잡습니다. 뭐 좀 더 가는 사람도 있고 덜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평균 결혼식 잔금을 준 후 1년입니다. 그럼 1년 후니까 서방은 뭐 하느냐? 같이 살 집을 준비합니다. 마누라는 뭐 하느냐? 이제 뭐 그 전에 사귀던 거 좀 끊고 서방이 좋아하는 음식 이런 게 뭔지 좀 알아보고 그 뭐 준비도 그런 걸 음식 준비도 좀 배우고 뭐 이렇게 해서 신부 수업을 하는 기간. 그러다가 여러분 1년이 되면 신랑이 신랑 친구들하고 신부 집에 가가지고 혼인 예식을 하고 끝나고 나면 이제 해그름에 이제 신부 데리고 신랑 친구들하고 다시 자기가 준비해 놓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지요? 집으로 돌아갈 때에 맞으러 간 열처녀는 뭐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만해수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해당이 세워질라 해도 또 해당 예배가 공식적인 예배가 될라 해도 이게 여러분 10명의 숫자가 최소한 있어야 이게 공식적으로 해당이 되고 해당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지요? 그 이제 여름 만해수인데 충만해수인데 여기서도 그런 의미에서 10명의 기본적으로 10명의 들러리를 이제 세워서 신랑이 신부 데리고 오는 길 어디에서 이제 신부 친구들이 들러리가 돼서 기다려줍니다. 그럼 해그름에 왔으니까 집 거리가 얼마냐에 따라서 뭐 빨리 올 수도 있고 늦게 올 수도 있고 뭐 이런 뭐 시간 차이는 나겠지만은 어쨌든 여러분 이제 이거 등불을 들고 기다리고 있다가 신랑이 오면 맞이해가지고 이제 그 혼인잔치 할 집으로 이제 인도해 주는 것까지가 열처녀의 역할입니다. 됐지요? 그럼 열처녀는 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뭐라 할 수 있다고요? 건물이 아니라 이제 성도인 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듣겨봐. 2절 시작.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여러분 이제 교회에 다니는 사람 절반 정도는 딱 절반은 아니겠지만은 일부러 막 열이 많이 쓰면 5은 이렇게 나누었는데 절반은 여러분 미련한 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미련한 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집사님 미련한 자가 뭡니까? 에산 모라이. 어? 에산 모라이. 에사는 지금 이제 그 미련한 자가 아니고요. 그냥 이 에이미의 3인칭 복수인가 뭐 그렇습니다. 그럼 뭐 에이미는 뭐 이다 나는 에고 에이미 이런 말 했지요. 그 에산 다음에 뭐라고? 모라이. 모라이? 또라이? 모라이. 모라이. 여러분 모라이는 뜻이 뭐예요? 분별력이 없는 어리석은. 예, 신중하지 못한, 뭐, 분별력이 없는, 뭐, 이런 말이지만은, 뭐, 어리석다는 말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지혜가 없다는 말이지요. 그 나발의 역어입니다. 나발. 히브리어로 나발의 역어가
모라인데, 여러분, 이 어리석다는 말은 지혜가 없다는 말 아닙니까? 에?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지혜가 없는 사람, 돌대가리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은 히브리어 개념은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 개념은 지식의 근본이 뭐예요, 양씨? 왜냐하면 이 딱 아는 것들은 양씨한테 물어봐서 이렇게 이제 가문의 가치를 높이는 거지요. 그래 이제 지혜, 여러분, 지혜의 근본이나 지식의 근본은 그 잠언 1장 7절에 있는 말인데, 똑같이 그 지혜와 지식을 같이 이렇게 같은 말로 그냥 써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고, 그 뒤에 보면 지식이 지혜와 동의어라고 써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함은 두려워함으로 섬기는 것이지요. 공포가 아닙니다. 존경함으로 두려워하는 걸 야래, 경외라 하는데,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뭐라고요? 근본. 그러면 지식이 있는 자는 여호와를 뭐 한단 말입니까? 경외한다는 말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뭘로 나타난다노? 내가 존경함으로 두려워하면 뭘로 나타난다더노? 눈치를 보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드리려 하는 걸로 나타난다. 나도 존경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는 막 못한다. 내가 존경하는 사람은 내가 약간의 눈치를 보면서 그래도 그 사람에게 안 거스리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이게 여호와를 그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는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미련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으로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미련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지혜와 성경이 말하는 미련이다. 교회 안에는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신부들은 두 파트로 나누어진다. 신부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나는 성도다라고 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아멘. 마태복음 7장 24절을 참고로 해서 보십시다. 여러분이 안 믿을 것 같아서 안 믿으면 할 수 없지만은 저는 친절한 사람이라서 마태복음 7장 24절 찾았나? 읽어보자.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를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우는 뭐 하는 자 같으니? 지혜로운 자 같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지혜가 아까 집사님이 말한 또라이인지 모라인지 그게 지혜다. 에이?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입니다. 행하는 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신부 들러리들은 두 종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됐지? 그럼 내가 뭔지는 여러분 스스로가 아는 거죠. 그래가 또 남을 평가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막 김집사 생각하면서 저거는 미련한 자일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지만 평가하셔야 됩니다. 3절 시작.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4절.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여러분, 이제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차이가 여기 뭐야? 등을 가진 거는 똑같아. 그지요? 그럼 뭐 차이가 뭐야? 기름이 있냐 없냐? 더 정확하게 말하면 미련한 자도 여러분 등불 안에는 기름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는 들어있겠지요. 에? 그러니까 여분의 기름이 있냐 없냐가 더 정확한 표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6장 4절에 보면 한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을 경험하고 이런 말이 있거든요. 에? 그러고도 타락한 자가 있다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그런 자들은 회복할 길이 없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기억나지요?
그래서 여러분, 열처녀 중에서 지혜로운 자와 이제 미련한 자가 있는데,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공통점은 등을 가졌다는 겁니다. 등 안에 기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 게 있겠지요, 당연히. 근데 여러분, 이제 지혜로운 자는 신랑이 더디 올 거라는 것을 염두에 둡니다. 그래서 뭘 준비하고? 여분의 기름을 병에 더 준비해 가고, 미련한 자는 지 마음대로 생각합니다. 미련한 자는 원래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신랑이 더디 온다고 아무리 떠들어대도 뭐 이런 일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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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빨리 안 온다. 여러분, 그 면화 비유, 누가복음 19장 11절인가 보면 면화 비유 있지요. 이따 캐라. 거기 면화 비유를 하게 된 동기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은 금방 하나님 나라가 임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면화 비유를 베풀었습니다. 이게 그때 당시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도 보면 금방 예수가 재림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뭐냐? 바울의 가르침은 뭐냐? 금방 안 온다. 분명히 금방 안 온다. 그래서 설계로운 자는 이 말씀을 이제 염두에 두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게 비유잖아요, 지금. 열처녀도 비유잖아요. 그 뒤에 나오는 뭐 예를 들어 양과 염소의 비유도 비유잖아요. 그 다음에 양과 염소 앞에 나오는 건 뭐야? 달란트도 비유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유니까 그 비유에 맞는 진짜 뜻이 있겠지요. 그럼 지금 열처녀는 예를 들어서 교회다 했잖아요. 그 다음에 등은 뭐야? 등은 여러분, 신앙생활? 아니면 신앙의 외적 행위? 예를 들어서 예배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의 외적 행위입니다. 맞지요? 구제도 신앙의 외적 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헌금생활도 신앙의 외적 행위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 외적 행위가 뭐가 있지? 아까 이야기한 그 앞에 비유에서 말한 우리가 여러분 주인의 집에 사람들을 맡아서 그 사람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것도 신앙의 외적 행위입니다. 맞지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은사를 잘 활용해서 충성되게 일하는 것도 신앙의 외적 행위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이 양과 염소, 즉 환난 때의 성도들을 책임지는 사랑을 하고 돌아보는 거, 먹을 거 주고 감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고, 요거 환난 때에 있을 일을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런 것도 신앙의 외적 행위입니다. 요런 거를 등이라고 그럽니다. 됐나? 그러면 기름은 뭐냐? 그 신앙의 외적 행위를 가능케 하는, 그 신앙의 외적 행위를 가능케 하는 성령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없으면 당분간 그런 외적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인력으로. 그러나 마지막 때를 그렇게 이겨나가지는 못합니다. 결국은 교회는 성령이 있어야 모든 신앙의 외적 행위를 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냐 안 받으시는 예배냐가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는 성령으로 예배해야 하나님 받으십니다. 성전 건축, 서가랴가 환상을 보잖아요. 4장 6절에 감람나무와 촛대가 교회고 감람나무는 성령의 기름인데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성전 건축은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성령이 있어야 외부적인 핍박이 올 때에 그것을 꼭 성전 건축이 아니더라도 그거를 감당해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다 그렇다. 저 그리스도 때에 환난당한 성도에게 책임지는 사랑을 하는 거 절대
절대 인력으로 안 된다. 그거 성령이 와야 가능하다. 전도, 그래서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수종 드는 거,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고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그래서 인력으로 할 수 있다. 있지만은 그거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고 그거를 하나님이 크게 쓰지 않는다. 그냥 노가다 하는 기다. 할 수 있다니까. 그러나 노가다 하는 기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등과 기름은 뭐냐? 신앙의 외적 행위, 기름은 그 행위를 가능케 하는 뭐요? 성령이다. 이 성령을 한번 비침을 받고 요런 수준이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계속 내 안에 여분의 기름이 있어서 계속 공급받을 수 있는 자가 슬기로운 자고, 이게 없는 자가 미련한 자다. 예수님도 여러분 공생애를 하실 때에 자기 힘으로 안 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음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개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포로된 자를 자유케, 눈먼 자를 다시 보게, 눌린 자를 자유케 하려 하심이라. 아버지께서 성령과 능력을 내게 기름부터 다하셨으니 자기가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으니, 이렇게 돼 있다. 맞나? 여러분, 모든 봉사, 모든 신앙의 행위는 성령이 있어야 가능하다. 성령이 있어요. 여러분, 상 가운데 등도 있어야 되지만은, 어떤 외적 행위도 있어야 되지만은, 그 행위를 가능케 하시는 기름이 예비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절 4절까지 했지요. 5절 시작.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신랑이 더디옴으로. 신랑은 빨리 안 온다. 누가복음,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지요. 누가복음 19장 11절 이후에 보면 너나 비유를 어디 몇 절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너나 비유를 주님이 하게 된 이유가 나옵니다. 찾았나? 김종환 집에서 찾은 것 같은데. 11절 맞지? 참 마이크 잡고 한번 읽어봐라.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 자기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금방 이루어져 버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다. 내가 먼 나라에 갔다가 와야 되고 그동안에 너희네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고 가르치는 게 머나 비유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전체 분위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데살로니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후서 2장 1절에서 그것도 재림을 기다린 거 아닙니까? 금방 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그냥 거기 모여가지고 재림만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쉽게 안 온다.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어야 되고 저 그리스도가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재림이 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역으로 이 사람들은 빨리 올 거라고, 재림이 빨리 있을 거라고 뭐 했다는 겁니까? 여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재림이 빨리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24장에서 배운 것처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사건이 다 이루어진 후에야 재림이 코앞에 오는 겁니다. 됐지요? 그러니까 주인이 재림 예수가 당연히, 신랑이 당연히 뭐 하겠습니까? 드디 오겠지요. 드디 오는 겁니다. 드디 온 결과가 뭐게? 다 졸며 조는 거는 과정이고요. 조는 거는 여러분 원어에 보면 그냥 부정가거나 이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졸았단 말입니다. 잘새는 미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미완료는 여러분 과거의 습관이거든요. 쭉 잤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미련한 자만, 즉
기름이 없는 자만 자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성경을 믿거든요. 예수 오실 때가 되면 기름 준비 되거나 안 되거나 지혜롭거나 어리석거나 필요 없습니다. 다 자빠져야 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도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때문이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이 여러분 지혜롭고 그래서 평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고 성령이 예비되어 있고 이게 굉장한 것 같지만 물론 굉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어떤 뭐라 하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진짜 한 끗 차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면 은혜일 뿐입니다. 은혜일 뿐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미련한 자만 자빠져 자는 게 아니라 신랑이 드디어 올 때에 지혜로운 자도 다 자빠져 잘 것이다. 물론 우리 참미경이나 안 자빠져 잘까? 나머지는 다 자빠져 잔다. 이 깨어있는 미경이 옆에 야도 자빠져 잔다. 야도. 그때 노래를 참미경이가 부르는 겁니다. 잘 자라 우리 아가. 그 다음 절 봅시다. 6절. 어휴 7분 남았다. 6절 시작.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여러분 우리나라 성경은 맞소라라는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이런 말 많이 들었지요. 이제 원본은 없어졌고요. 여러 사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맞소라 성경이고요. 우리나라 성경은 맞소라를 번역했고요. 그래서 없음 이런 게 가끔씩 있지요. 맞소라 사본에는 다른 데는 있는데 없는 거는 그냥 우리는 없음 처리를 했습니다.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맞소라에다가 또 하나를 더 두 개를 겸하여서 맞소라를 기본으로 쓰고 없음이 있는 것들은 다른 하나를 추가해가지고 썼기 때문에 공동번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천주교의 공동번역이 아니라 얘들은 공동번역이라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지요? 근데 표준 세번역 성경이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표준 세번역이 아닙니다. 원래 그 히브리어의 표준 번역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가 아니고요. 보라 신랑이로다 하면 신랑이 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라 신랑이를 주어로 만들어 놨습니다. 보라 신랑이로다가 아니고 신랑이까지를 뭐로 만들어 놨다고? 주어로 만들어. 신랑이 이라면 주어잖아. 그 다음에 그 뒤에 에르코마이를 써서 오다 가다가 에르코마이거든요. 감입니다. 감. 감은 여러분 오다 뜻도 있고 가도 뜻도 있잖아요. 에르코마이가 감입니다. 그래서 에르코마이 현재형을 써서 주인이 오고 있다 이렇게 번역을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성경의 번역본이 한 10개 정도 있거든요. 뭐 세번역, 표준번역, 무슨 우리도 개역 개정, 개역 성경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3분의 2가 주인이 온다 아니면 오고 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나? 에? 그래서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가 아니라 보라 신랑이 오고 있다는 표준 번역이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됐나? 보라 신랑이 오고 있다 맞으러 나오라. 그럼 이 소리는 무슨 소리냐? 용각산 이 소리는 무슨 소리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의 소리가 아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이랬으면 이거는 분명히 데살로니가 4장 16절의 소리다.
데살로니가 4장 16절은, 전서 4장 16절은 예수가 재림하실 때에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이 보냄받고 예수가 내려오는 거지요. 그때에 나는 소리가 아니단 말이다. 보라 신랑이로다 하면 분명히 이 소리는 이 소리다. 이 소리는 뭐고, 이 소리는 뭐고. 이 소리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소리다. 근데 보라 신랑이 오고 있다, 이 소리는 여러분 데살로니가 4장 16절이 될 수가 없다. 오고 있다는 그건 온 거다. 그거는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러면 신랑이 오고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보기에는 저 그리스도의 신상이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요. 아까 우리가 예수가 올라오면 1, 2, 3, 4, 5가 있어야 된다 했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예수가 온다는 사인은 4밖에 없다. 복음이 땅끝까지 졌는데 도대체 어디를까지를 어떻게까지 가야 땅끝이겠노? 대충 땅끝은 벌써 다 갔다 야야. 기준이 애매합니다. 근데 기준이 확실히 될 수 있는 거, 1에서 5까지 중에서 기준이 확실히 될 수 있는 거는 저 그리스도 벌써 지금도 있다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지금도 있다 야야. 기준이 될 수 없다는 말이다.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다. 기준이 될 수는 없다는 말이다. 근데 1에서 5 중에서 정확하게 기준이 될 수 있고 신랑이 오고 있다는 확정을 받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저 그리스도의 신상이 세워지는 거다. 이거는 신랑이 에르코마이, 현재형으로 지금 와 가까이 왔다라는 것에 대한 정확한 확정이 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래서 지금 여러분 보라 신랑이로다 이렇게 번역이 돼버리면, 마소라처럼 이렇게 돼버리면 데살로니가 4장 16절 말씀이다. 근데 내가 보기에는 이게 표준 번역의 번역이 정확합니다. 신랑이 오고 있다, 현재 지금 오고 있다는 겁니다. 요 확정을 때리는 소리가 들렸는데 이거는 뭘로 나타나느냐? 저 그리스도의 신상이 세워지면 예수님 이제 3년 반이면 온다. 근데 마지막 날을 줄여주시니까 예를 들어서 3년 4개월 반이면 온다. 요런 게 가능한 겁니다. 확정이 될 수 있습니다. 오고 있다는 것에 대한. 빨리 가자. 1분 남았다. 7절. 그러니 이 말을 들으니까 이해. 시작.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시에 8절.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신랑이 오고 있다는 말을 딱 들으니까 10명이 다 일났습니다. 다 자빠지 자다가 지혜롭고 미련 이런 거 없습니다. 다 자빠지다가 일나가지고 갑자기 이제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심지 알지? 심지가 여러분 이것도 다 타면 꺼지거든요. 그래서 심지도 새로 갈고, 또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예비 기름이 있으니까 그 여분의 기름을 다시 엮기도 하고. 근데 미련한 자는 보니까 심지도 심지지만은 깔랑깔랑 하는 거예요, 불이. 그 보니까 기름이 없어. 너무 오래 잤어. 그래가지고 여러분 기름이 있어야 이제 저 그리스도 때를 이기고 믿음을 지키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데, 다른 모든 신앙의 외적 행위도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되지만, 성령이 있어야 되지만은 저 그리스도 때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혜로운 종이 되어서 주인의 집 식구를 맡아서 그 때를 따라 말씀을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오른편에 있는 양들처럼 감옥에 갇힌 자 돌아보고 진짜 그 환난 피해서 산에 있는 자들 우리가 책임지는 사랑을 하려면 이거는 성령 없으면 될 수도 있지가 아닙니다. 불가능입니다. 뭐라고? 불가능이다. 그거를 정확하게 알려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후를 읽으셔야 된다. 우리 마음은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우는 전쟁터입니다. 절대로 성령을 완전히
완전히 쫓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과 그 뒤에 역사하는 영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름이 있어야 되는데 미련한 것들은 그때서야 어이구머니나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에게 가가지고 야, 너 그 기름을 우리한테 좀 나누어, 물론 비우니까 한계가 있겠죠. 우리 기름을 우리에게 나누어 달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혜로운 자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것도 듣겨. 슬기로운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썩기에 부족할까? 썩기에 없고 부족할까?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너희와 우리에게 너희와 우리를 다 충족시킬 수 없다? 아니면 다 만족시키기에 결코 부족하다. 이게 매가 여러 부정어가 3개 붙어 있습니다. 너희와 우리가 썩기에 뭐하다고요? 족하지 않다. 결단코 족하지 않다. 뭐가? 기름이. 야, 말세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나도 지금 이 기름 가지고 견뎌낼까 말까다. 뭔 너희한테 기름을 나눠줘. 너희와 내가 쓰기에는 만족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기름 가지고 절대 부족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정어가 3개 붙어 있습니다. 아주 냉정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 막 착한 것 같지만은 아주 냉정합니다. 그러지 말고 차라리 기름 사는 자한테 가서 사가온나 그랬습니다. 기름을 여러분 성령이라면 기름 어떻게 사노? 이런 말씀 앞에 서야 되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나 아니면 여러분 사도나 이런 사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앉아서 이 성령의 강구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때가 되면 환란 때인데 그게 어디 있노? 없는 말이다 이거. 대도 안 하는 말이다. 근데 그때 기름 묻겠다고 이것들은 갔다. 9절, 10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뭐가 오신 분으로? 이때가 신랑이 온 이야기다.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저 그리스도의 때를 이기고 환란 때를 이기고 재림 예수를 맞이한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고 천연왕국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도 들어간다. 됐나?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뭐가 잠깁니까? 문이 잠깁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 3장 계시록 3장 몇 절인가 모르겠지만 그거 기억나지요? 에?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는 그 이가 가라사대.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서 재림 예수 때에 한 번 문을 열면 누구한테 열려라 이렇게 하면 닫을 자가 없고 절마한테는 닫혀라 이렇게 하면 열 자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문 닫아버렸습니다. 11절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래서 여러분 이 처녀들은 여러분 환란 때 이겼나 못 이겼나? 못 이겼습니다, 여러분. 아니 환란 때에 성령 없는데 무슨 놈의 저 그리스도를 이기고 뭐 믿음을 지켜? 택도 없는 소리 그만해라 해라. 그래서 교회 안에 가라지가 있는 기고 가라지를 열처녀 비유에서는 미련한 자라고 표현했고 성령이 없는 자는 못 지킨다. 평소에도 그들의 삶은 여러분 그 아까 에산이 미알료로 되어 있거든요. 평소에도 미련한 자는 그냥 그게 습관이다. 말씀대로 안 사는 게 습관이다. 성령 없이 사는 게 습관이다. 그러다가 종교의 영으로 살다가 나중에 말세 못 이깁니다. 벌써 666 받고 문 두드려서 내 생명수교회 집사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뭐해? 안 열어준다. 야. 주인은 내 님 모른다. 누구? 이기 주인 대답이다. 그러면서 13절에 결론을 때린다.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결론이 뭐냐?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날과 그때를 모른다. 그럼 깨어있는 건 눈가리 뜨고 있는 게 아니다 있지요. 여기서 깨어있는 것은 기름을 준비하는 것, 성령의 공급을 늘 받을 준비를 하고 사는 것,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는 것,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에 성령이 내렸지만은 4장 29절에 빌리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다시 무리가 내나 그 무리가 그 무리였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반복해서 성령이 임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성령의 기름 부은 가운데 채워져 있는 것, 이것만이 이런 사람도 예수 오기 전에 잔다. 이런 사람도 잔다. 그러나 그 예비됨이 있는 사람은 나중에 주인이 은혜를 베풀어서 적그리스도 때에 흔들어 깨우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를 겨우 은혜로 견디지만 견딘다. 그러나 자다가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때를 못 견딘다. 못 견디게 돼 있다. 종교의 영을 가지고는 그때를 못 견딘다. 성령만이 그때를 이기게 한다. 여러분, 깨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들은 말씀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를 통해서 등이 무엇인지, 기름이 무엇인지 들었습니다. 등이 누가 봐도 신앙의 외적 행위라면 기름은 그 신앙의 외적 행위를 가능케 하시는 성령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신랑이 드디어 올 것을 우리가 알았사오니, 늦게 오실 것을 알았사오니, 밤중에 오실 것을 알았사오니, 환난 때를 지나서 오실 것을 알았사오니, 밤중에 오실 것을 알았사오니, 하나님, 덕만 가지고 있지 않게 해주시고, 종교의 영을 가지고 신앙의 행위만 하고 있지 않게 해주시고, 이 행위가 가능케 하시는, 이 행위를 가능케 하시는 성령으로 채워지고 민감해지고 성령으로 다시 채워지고 다시 채워져서,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 때에 졸고 자더라도 적그리스도가 일어나 흔들어 깨워주실 때에 하나님, 은혜로이지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령으로 말세를 이기고 주님 앞에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내 힘으로는 말세를 이길 수도 없고 내 힘으로는 참된 신앙의 행위가 불가하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성령으로 늘 충만케 해 주옵소서. 예수가 그리하셨다면, 바울이 그리했다면 내가 무슨 재주로 하나님 인력으로 말세를 이기겠습니까?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고난주간을 당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또 유월절을 당하여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함께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깨어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니 예수 다시 오실 날과 예수 다시 오실 그 시간을 알지 못하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깨어있는 것이 눈뜨고 있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것이 하나님 주인의 종들을, 주인의 식구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이요, 깨어있는 것이 성령으로 준비되고 예비되어 있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등이 있을 뿐 아니라 이 등의 생활을 가능케 하는 기름이 예비되어 있게 해주시고 기름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오순절에 부어주셨던 그 성령, 하나님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함으로 부어주셨던 그 성령, 갈라디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에게 부어졌던 그 성령, 오늘 우리에게도 더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받은 여분의 기름으로 하나님 환난 때를 이기고 고난 때를 이기고 적그리스도의 때를 이기고 드디어 오는 신랑을 끝끝내 맞이하는 하나님,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혼인잔치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귀한 성도들 되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운행하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옵소서. 성령의 운행이 풀어질지어다. 성령의 운행하심이 풀어질지어다.